통제함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통제함 그 교육을 해가지고 최치원 선생님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자기는 그러는데 그 계곡이 사람이 안 들어가요. 통제를 시켰어요. 일반인 출입을 못하거든 그쪽으로. 절에까지만 그 계곡이 딱 총재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뭐 단오 때 같은 때 다는 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축구나 이런 거 차고 나서 그쪽으로 가요. 가가지고 뭐 하냐면 그 계곡에서 오면서 라면 끓이고 라면 끓여먹거든. 라면 끓여먹고 막 놀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스님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산내에 암자들이 많잖아요. 여러 곳에 암자들이 많은데 뭐 비구 스님들만 있겠어요. 비구니 스님들도 있잖아 암자가. 근데 우리가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저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스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쭉 어디서 와가지고 그 암자가 세 군데나 있으니까 어디서 쭉 갔다 들켜가지고 저런 명이 많이 받았잖아. 습하고 이런 날씨는 정진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참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은 요새 뭐 어젠가 내가 TV를 보니까 제주도에 멍만 이렇게 해가지고 멍 때린다고 그러죠? 네. 네. 멍 그 무슨 모임도 있대 보니까 멍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보니까 그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혼자 멍 때리는 거 여기서 같이 하면 더 좋으니까 그런 클럽에서 제주에 어디 산속에서 그 멍 때리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어떻게 했나 해서 여기 들어가서 멍이라는 게 불교시를 했잖아요. 이거예요. 쉬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것로부터 정지시켜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게 멍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걸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이걸 무기라고도 얘기했어요. 무기. 무기. 기록할 기자예요. 무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업식도 뭐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멍청하게. 그러면서 한편은 저걸 보면서 그걸 이렇게 잠시 그렇게 한 1분 정도 봤나? 그거 봤어. TV 그냥 그런 거 잘 안 보니까 텔레비전 자체를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각각 영화 같은 거는 봐요. 다큐라든지 보는데 그걸 보면서 슬펐어요. 저는. 왜 슬펐냐면은 얼마나 세상에 살기 힘들면은 저렇게까지 할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사람이 목적도 없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정체 없이 있던 목적이 잃었을 때가 가장 정체성을 잃고 그러고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지기 딱 좋거든. 그래요. 결국엔 이 자체가 쉰다 해서 쉬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실유, 휴함이니 뭐 실유자의 도를 통해서 무의도식하는 그런 도자의 어떤 말하는 저 실유자가 아니라 그냥 무명에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야. 의욕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정지한 상태인데 저것조차도 그냥 필요하다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힘들구나. 정신적인 어떤 공허함, 자기 존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혼자 멍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지니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지식인이라고 소위 말해서 지성인이 아니야. 지식인은 자기 많은 건 알고 있어요.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 알므로 인해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알긴 알았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더 단절시키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안다는 그 자체가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뭐라고 하냐면, 알미 모여서 하나의 귀결이 되면 그게 철학이 돼요. 이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철학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은. 내가 그래서 그거를 엊그저께 보면서 불교가 가야 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번에도 말했는데 이 학이 정립이 되었구나. 이것이 불교 철학적 불교 철학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혀져야지만이 사람들이 믿음도 더 생기고 그리고 의지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참 이게 현실이 참 어떻게 보면 슬프고 힘든 현실이구나. 관계 속에서 분치, 나의 중심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나 자신이 중심이 잡혀야 뭐가 되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중심도 안 잡히니까 안 되는 거라. 거기다가 또 관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함께 느끼고 즐기고 향유하고 그리고 더불어 나의 존재를 그 상대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확인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불신이 있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불멍이니 뭐니 이러는 것들이 멍이 그래서 생겨납니다. 저는 어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그 생각에 가만히 밤새 그걸 보고 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 힐링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지만 제 마음이 진짜 안 좋았어요.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시대에 안고 있는 이 시대에 안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믿었던 자식과의 보이지 않는 단절. 첫 번째는 누구 계세요? 자식보다도 부부간의 어떤 단절, 그 다음에 자식의 단절, 또 뭐가 있어요? 사업하는 파트너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 왠지 모르게 공허성에 빠져있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 형성에서 정말 힘들겠구나 생각했어요. 특히 30대쯤 되는 30대 중반 후반 지금 20대 후반서부터 30대 중반까지쯤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 세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의식 자체가 걔네들도 다를 수밖에 없는 자체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봅시다. 보면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아날로그에서부터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아날로그가 뭐예요? 디지털 뭐? 일단 얘기 물어봐요. 아날로그는 뭐예요? 힘이 없이 손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표현을 이거 디지털은 이 0과 1로 이렇게 딱. 그렇지.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러는데 철학적으로 얘기해요. 과학적으로는 그래. 아날로그는 이어졌어. 그 디지털은 또 끊어져. 단절이 있어요. 얘기해봐. 과학적으로는 그래. 수학적으로 하면 10진법, 2진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될 수 있어. 이거를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리
원리에 빠지면 원리적인 것으로만 한다면 아날로그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구조, 자동차를 얘기를 합시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옛날에 포니하고 지금 그랜저하고 구조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죠? 구조는 같잖아요. 그걸 갖다 보느냐, 그 구조가 같은 게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어차피 왜 그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계가 이렇게 있어. 간단하게 시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계가 있으면은 이 시계가 아날로그는 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이렇게 계속 아날로그가 이어지잖아요. 디지털이 딱 끊어져요. 0, 1, 0, 1 이러잖아요. 진법상으로는 그래도 수학의 어떤 진법적으로 보면은 여기 단절이 생겨요, 디지털에서는. 근데 이거를 단절이 생기는 끊임없이 단절이 없는 걸 이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날로그가 근본이 돼야 돼요. 아날로그. 이해 가세요? 그런데 이 아날로그가 근본이 돼야 되는데 모든 어떤 학문 체계나 모든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는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서양에서 들었어. 서구적 사고방식이야. 서양이니 뭐 동양이니 서양이니 동양이니 하는 것도 여러분 동양이라 할 때 동양의 중심이 어딘 것 같아요? 네? 동양이 우리 중국 뭐 이쪽 이게 동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동양인 것 같아요. 원래 동양이라는 말은 어딘 것 같아요? 동양. 서양 애들 입장에서 동쪽의 최초의 문제가 동양이라고 표현하고 왔어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 아니. 왜 근거가 없냐? 왜 근거가 없냐?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말이니까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동양 할 때는 우리 동방문 나오면 어디 쪽으로 잡히냐면은 원래는 아랍권이 중심이 됐었어요. 그게 아랍권이 그 중심이 되게 동쪽의 어떤 문화에서 그쪽에서 되는 거예요. 옛날에 6, 7세기 때쯤 되면은 여러분 조로아스트교 이런 얘기 해도 괜찮죠? 조로아스트교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조로아스트교가 뭐예요? 들어보신 분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은 괜찮아 이렇게 하는 조로아스트. 조로아스트교가 일종의 신비주의예요. 일종의 신비주의인데 유교는 아니지.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게 세 개가 짬뽕이 돼서 형성이 돼가지고 형성된 종교가 조로아스트교예요. 그게 요새 말하면은 아랍 쪽에서 얘기하는 슈니파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슈니파 계통이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고 이것이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은 신지학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신지학회. 크리스 라물티 안 들어봤어요? 공부 좀 해. 크리스 라물티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명상을 하고 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 라물티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땠냐면 16세 때 도를 통할 때 공부를 통할 때 16대 캘커타에 가면은 칼리 사원이라고 있어요. 캘커타에 가보면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단두대라는 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도 봤어요. 단두대에 뭐가 있냐면 거기 염소들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염소들을 사가지고 염소를 단두대에 거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칼리라는 것이 인도 어떤 사상에서 칼리라는 것이 뭐냐면 칼리가 여러분들 칼리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신인지 아세요? 여기서 칼리는 죽음의 신이에요. 여신인데 죽음을 권장해요. 우리 이제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을을 상징하는 신이야. 가을이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죽어서 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다 늙어가지고 생명색색 마지막에 형용색색 진다고 그러면 말이 화려하지만 되돌아보면은 자 마지막 죽기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다
다 떨어져 가는 시기잖아요. 그죠? 이게 죽음의 계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으면서 다시 새로운 것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돌아가니까. 칼리의 신이 그 신한테 제물로서 바치면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이 업장에 실멸이 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해서 염소를 사가지고 단두대에서 염소를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쳐요. 제가 이제 왜 거기를 갔었냐면은 공부를 하면서 인도 델리에서 다람살라 달라이라는 말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고 달라이라는 말하고 지내면서 출구 내가 선지식 찾아서 오다가 어디야 다르질림이라고 부탄 쪽에 다르질림 쪽 이렇게 거쳐가지고 캘커타로 나왔거든. 캘커타로 나와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저는 왜 그냥 크리스 라모티가 생각나가지고 그 크리스 라모티가 공부를 해도 자기가 정치없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칼리신한테 가서 내가 당신한테 무채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고로부터 벗어나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16살이에요. 상상도 안 가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담소대 목이 걸어요. 쑥.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아졌죠. 기회가 되면은 공부하는 사람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를 한번 가서 느껴보라고. 뭘 느껴보라고 하냐면은 단두대에 염소든지 염소가 목이 딱 걸리는데 단두대 목이 딱 잘려나는 그 순간에 참 잔인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 그 잘려나갔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염소가 잘렸을 때 몸부림부터 시작될 그 순간에 오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 때 그 느낌이 오는 것이 얼마나 어떤지는 각자의 견해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참 많은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느꼈는데 그 크리스 라모티가 신지학회 쪽으로 해서 지금의 신비주의, 영국의 본부를 주는 신비주의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된 그 학파에 그게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원조가 돼요. 그때 이제 불교 쪽에서는 학문 쪽으로는 유식학자들이 그때 많이 대두가 돼요. 그때가 6, 7, 8세기야. 이게 중앙아시아 지방이거든. 거기에서 그때는 중앙아시아 지방에서는 그때 도인이 하루에도 몇 명씩 나온다고 했어요. 공부를 그 당시에. 지금은 없었어요. 그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유물만 남는데 그 정도 그때 그쪽으로 성화하고 공부 쪽으로 그렇게 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 라모티 이어서 인도에서 성자라고 하는 분이 나온 게 오쇼 라진이시에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이런 걸 공부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져요. 오쇼 라진이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국에서 공부를 조금 수행이나 이런 거 한다는 사람들 자유스럽게 불교에 기여하지 않고 기독교에 크리스찬 이런 쪽 기여하지 않으면서 정말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푸나라고 그래가지고 인도 푸나에 그 본부가 거기가 있어. 푸나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냥 수행하려고 한국에도 많아요. 한국에 지금 그 후예가 누구냐면은 춤추는 여자 있었는데 춤추는 여자. 홍신자. 홍신자가 그분 제자예요. 홍신자가 오쇼 라지니 씨한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수행을 하고 한국에서 홍진사 그 안성에 지금 있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누가 그러던데 안성에 누구랑 같이 뭐 한다고 한국에도 많아요. 그렇게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 있다가 뭐 성자라고 그런다 해서 마지막에 가시는 게 편하게 간다고 그런 생각. 여러분들 뭐 두려워하지 마지막 모습이 깨끗하지 않고 보기 좋고 화려하게 안 간다고 해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자들이요 예수는 못 박혀주고 부처님은 대조국이 잘못 드셔서 통 갔다 가시고 다 그랬어요. 공장 못 끌고 없어가지고 비비싸다가 아내라는 제자하고 아내가 먼저 갔거든. 아내가 먼저 가는데 밥 해줄 것도 없으니까 밥 줄 것도 없어 마차 타고 중국 그때 쌈박질 때네 중국 자체가 쌈박질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게 없어 마차에다가 끓여가지고 죽 한 거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미움 한 그릇 주면서 제자를 그렇게 보내는 공자의 그 서글픔
이런 걸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성자예요. 성자가 뭐 어디 가가지고 뻗이 막 그냥 그러지 않다고. 그게 거기서 무상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꿋꿋하게 자기 가르침을 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의 순수성 잃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슌치 황제의 출가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사방에 밥새끼 채울 그 마음인데 뭐 그렇게 안다리냐 그러잖아요. 영웅호불이 뭔 말이냐. 다 하룻밤 꿈과 같이 명예라는 것도 그다음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 그 기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기계들이 어떻게 됐냐? 멍이라는 거는 멍을 때린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멍이 그런 기계들을 파괴하지 못하게 정지되어 있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볼 때 저건 살아서 산 생명이 할 도리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시대가 멍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자기 위안을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런 걸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래도 멍이라도 때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한 줄 알아요. 부처님 공부를 하고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TV에서 그 작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까다 그러잖아요. 멍 때리고 있죠. 네. 그 멍 때리고 나면 그래도 낫잖아요. 안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그 멍의 한계는 그런 데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죠? 네. 마지막 수업인데 어디 몇 페이지예요? 어디까지 있어요? 네? 122페이지. 아니 그 전에 거 계당부서 다 끝났나요? 계당부서 다 끝났어요? 향상 일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나요? 그럼 16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122페이지로 넘어가죠.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부처예요.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무조건 부처. 그거는 의문의 여지도 없이 그걸 갖다 여러분 부처라는 그 사실을 갖다 부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한다. 그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부처다라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여러분이 불교에 기하게 되는 동기고 그래서 또 그런 인연법이 있다 보니까 신에 순종하려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것을 접하면은 왠지 모르게 구속받는 것 같으니까 싫어. 그런 식이 어느 정도 뱄으니까. 불교와 인연이 전생에서부터 있었어. 그리고 누구한테든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으면 싫어.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부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요놈은 나 옛날에도 나는 부처였었는데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부처가 쓸데없이 부처로서 할 수 없는 욕심을 낸 거예요. 욕심을 해서 부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 자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 세상 사는 게 자꾸 뭔가 정체성 갖고 다시 되돌아보니까 망각하고 있었던 나는 부처다라는 가르침을 여러분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믿고 가자. 그런데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돈내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것을 안 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가다 힘들면 포기하고 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 나는 부처의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 자리에 나는 갈 수 있어. 하나,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이거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불태전. 뒤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다시는 번뇌망상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갖겠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안 돼. 절대 뒤로 물러나면 안 돼. 그 자리에 이제 우리 그 공부하는 우리 스님들이 이제 뭐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참회 기도 그래요. 참회 기도 거기에 계속 참회 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허무주의에 빠지고 잘못 영세주의에 빠져요. 그거는 깨어있는 자로서 할 도리가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은 잘못한 걸 끊임없이 무엇을 잘못했는 그 잘못한 데 뭔가 뭐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안 됐나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잘못된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그 원인을 찾은 것 갖다 보충해서 또 가는 거야. 한 번 더 넘어졌잖아. 넘어졌으면 그 원인을 다시 그걸 또 가야 돼. 그렇게 용기를 내서 넘어지면 또 가고 옷도 있으면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참회만 계속 하고 있으면 지가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점점 내가 구속당해. 내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결국에는 참회를 하다 보면 그 참회를 내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 대상에게 잘못했다. 그럼 대상이 구속당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뭐를 안 해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하는데 밥을 안 해서 나한테 혼나. 아 그래 내가 밥을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밥을 이제 잘해줘. 계속 밥만 잘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또 그런데 밥이라는 게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도 안 맞고 조건들이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럼 또 맞아야 돼. 계속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삶이? 그러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밥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때 못 해줬어. 그럼 못 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장을 보러 가서 뭘 하다 보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데 많이 갔는데 그 시장에 무슨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그 시장 못하고 또 먼 데 가다 보면 시간이 길어졌어. 그래가지고 늦게 왔어. 그래서 밥을 못 해줬다.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로 인해서 그랬다 하면 그거를 상대방한테 납득을 시키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자기가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발전이 있는 것이 밥을 그 시간에 딱 해서 그대로 받쳐야 되는 이 고정된 사고방식에 고정된 요구에 국한돼가 잘하고 잘못하고 참여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래. 누구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구나 다 노력하고 있고 누구나 다 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 잘못을 하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라.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함께 한다고 하면은 밥을 못하게 됐으면 내가 그 상황에 밥을 못하겠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못하는 것은 가게나 이런 것들에서 내가 제대로 미리 그 상황을 예지해서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잘못이지만 밥이 이렇게 못하게 된 거다. 당신은 그것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당신의 잘못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 주체성을 절대 놓으면 안 돼. 자기 주체성을 놓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 자꾸 힘들어져.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서로 동등한 개념이 되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마음 자세,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체성을 가진 부처로서의 주인된 자세로서의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중요해. 근데 믿음을 갖고 가다 보면은 믿음은 있어 가는데 조금 아까 했듯이 제가 그런 자기 자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상황이 벌어질 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용기가 있어야 그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어. 제대로.
용기 없으면은 확 상대방 뭘 시작할 때 확 그러면은 쏙 들어가잖아. 그러면 안 돼. 주인된 자로서 용기가 있어요. 아시겠죠? 주인된 자로서 용기가 있다고 보면은 이게 용기야. 용기가 이게 뭐냐면은 페이지 보세요. 122페이지. 두 번째 요소는 대분지다. 두 번째 내용 있죠? 분지다. 이게 용기예요. 원수, 아버지 원수를 만나서 바로 한 칼로 두둥 내고자 하는 것과 같다. 이건 뭐냐? 똑같은 거야. 내가 붙여서 주체성이 있고 나의 주체성이 있는데 존재성을 갖다가 나를 망각해 줄 때 그 자체를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 망각하게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내 존재성을 회복해야 돼.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 가냐? 그 존재성을 할 때 용기를 나의 아버 죽인 원수를 만나서 바로 한 칼로 두둥당 내고자 할 정도의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적어서는 안 돼. 그거 빌빌 싸가지고는 안 돼. 아시겠죠? 그게 바로 대분지이고 그게 갖춰져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그래 내가 부처단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걸 실제적으로 자기 어떤 생활 속이나 어떤 생활이 아니더라도 나를 대답하는 그 순간 그 주체성을 그걸 믿음을 갖고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그 존재 자체는 없어지고 결국에는 용기가 없으면 멍 때려요. 그걸 무기의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깊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깊어지면 어느 상태까지 가냐면 내가 살인을 했어.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살인했어도 거기에 죄의식이나 아무것도 못 느껴요. 감각이 정리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상태거든. 여러분 몰라요. 그 살인했으면 그 어떤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 느낌이 없어. 그런 상태에 빠지면은 갈 수도 있어요. 용기가 없어. 올바른 용기가 없어.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좀 더 크게 얘기하면은 정의롭지 못해서.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도 세 번째 조금 아까 여기 정의로운 부분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의라는 게 뭐예요? 정의라는 게 지혜? 응, 정의, 지혜가 될 수 있지. 정의라는 것은 전 책에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내가 책에 있는 식으로 얘기할게. 정의라는 바르다는 뜻이잖아요. 바른 거의 반대가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잘못. 그런 거와 잘못된 용기를 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용기를 갖고 막 그러가 믿음도 있고 지키려는 앞으로 뒤로 후퇴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고 용기 있고 막 그러는데 내가 어느 방향을 찾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되는 방향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그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제대로 가겠어요? 안 돼요.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방향을 못 잡으면 안 돼요. 운전을 하는데도 휘발유는 쫙 뛰어 있는데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이라는 목적지나 방향이 없으면은 빙빙빙 돌겠지 뭐. 그러다가 언제까지 돌겠어요? 이 용기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이게 에너지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 휘발유와 똑같은 거라 사무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방향이 세 번째 이 방향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부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부처 자리를 놓느냐 안 놓느냐 그를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려면 이게 방향이 결국에 뭐가 되냐 아까 정의면 지혜가 되고 바르지 않으면 어디에 돼요? 뭐가 돼요? 무명에 빠지는 거예요. 무명에 빠지는 거야. 무명. 내가 무명에 빠지는 거예요. 이 명이라는 것은 뭐와 똑같으면 지혜라는 말과 똑같아요. 무명할 때 명은 지혜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명에 빠지는 거예요. 무명. 그 바른 것을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는 역할을 주는 게 그 다음에 의정이에요. 의정.
의자를 보세요. 의청. 의심하는 의자잖아요. 이게 의심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뭐를 의심해요? 정을 의심하잖아. 정. 정이 뭐예요? 정. 이 정이란. 저 정이라는 것은 흐르지 않, 계속 흘러가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각들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가는 마음이에요. 그 흘러가는데 그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죠. 얘가 그러니까 그 흐르는 정이 의심을, 그 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얘가 바르게 흘러가나 바르지 않게 흘러가나 그걸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쪽의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쭉 가있군 해주는 게 바로 이 의정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 의정이라는 것은 이 바른 방향으로 간다, 바른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건 뭐겠어요? 곧 바르다는 게 뭐가 바르다는 게? 정은 모든 마음의 작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흘러가는 거. 이 마음의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 위인. 뭐요? 위인. 위인이지. 그치. 위인이라는 것은 그런 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방향이 있어요? 이거죠. 그죠?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이 방향이냐? 그렇지 않은 어떤 방향이냐? 중생의 방향이냐? 저 방향이냐? 중생을 향해 가냐? 부처 쪽이냐? 이게 중요하죠. 저 방향을 잡아주는 게 의죠. 이게 그러면은 이 정이라는 건 마음이 현재 일어난 작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부처와 똑같이 부처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의정이에요. 의정.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거를 이해 가시겠죠? 그거를 갖다가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 봅시다. 이제 책 의미는 아시겠죠?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서 책을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만약 착실한 선수행을 말하자면 결정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착실한 선수행이라는 건 뭐겠어요? 착실한 선수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씩 따져 들어가야 돼요. 착실한 선수행이 뭐예요? 여러분 읽을 때는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읽어 내려가. 근데 물어보면 대답은 못해. 그죠? 그러면 정확히 안 게 아니야. 눈으로만 안 거지. 뭐예요? 착실한 선수행. 선을 왜 해요? 선수행. 여러분은 선을 왜 해요? 선 왜 하는 거야? 참선은 왜 해요? 내가 첫 시간에 수업시 참선을 왜 하는지. 여러분 기도는 왜 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여러분 금강경은 왜 읽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금강경은 왜 읽어요? 금강경 왜 읽어요? 응? 여러분 절에 와서 봉사는 왜 해요? 응? 절에 와서 봉사는 왜 해요? 내 말씀들 다 했어. 우리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너무 단순한 걸 여러분 망각하면은 단순하다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금강일 때 그랬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금강경을 듣는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두 다 성불하기를 기원한다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금강경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 금강경 규절규절 따져봤자 그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랬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이것은 금강경 읽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업을 한다 해도 그랬잖아요. 이 사업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되게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된다고 했잖아요. 좋은 쪽으로 간다고 끝까지 가다 보면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사회에 이익된 자식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 갖고 그러면서 자식된 마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사회에 이익된 자식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 자식이 행정고시를 하는데 이 행정고시가 이 자식한테 맞서 사회를 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꼭 붙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행정고시 붙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요. 그럴 때 가서야 그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런 죄가 없어집니다. 업이 여러분들이 업으로 자식의 업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 그냥 그 상에 잡혀가지고 판사니 검사니 뭐 이런 상에 잡혀가지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사장 뭐 제사 이 상에 잡혀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자식이 판사가 되는다. 내 자식이 사회에 이익된 자식으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이 자식이 행정고시를 했는데 행정응시를 했는데 그 행정응시를 해서 얘가 사회에 이익된 자한다면 내 자식이 행정고시에 붙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랬을 때 가서야 여러분들이 업이 손이 돼요. 어디 가면은 그러잖아. 어디 가면은 어떻게 해요? 행정고시 보면 사주팔자가 된다. 아니 진짜 얘가 그런 마음 자세가 갖춰지고 하잖아요. 정말 이위인이잖아요. 내가 눈을 얘기했지. 그 갖춰진 마음이 되면은 뭐가 생기냐? 아까 했던 분심이 생겨요. 왜? 나쁜 말 모든 사람한테 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이 어떻게 되냐? 영웅이 되는 것 같이 그런 용기가 생긴다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 걔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마음으로 간다고 하면 돼요. 늦게라도. 꼭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제가 지금 가르쳐준 대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 진정한 불자가 된다. 설령 내가 부처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세를 못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이 난 부처다라는 그런 믿음, 부처님이 가르치는 한 귀절이 이걸 믿고 있다라면 부처님이 하시는 행위가 뭐야? 우인이라고 했잖아. 그죠? 이게 근본이 돼야 돼요. 이 근본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근본이 아닌 상태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치.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도량 청소를 한다. 절에서 봉사를 한다. 그럼 이건 또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이지. 도량에서 봉사를 한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어요? 이 도량에 와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 참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이익중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열심히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나도 좋아지고 내 기분도 좋아지고 그 도량에 와서 청소가 돼서 나중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음 자세도 없이 도량에 청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이 있고 그냥 그나마 부처님 도량 청소하니까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근데 조금 지나면 힘들어지만 내 마음이 깔아져요. 지속성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뭘 하겠다고 다짐했다가 포기하는 이유 자체는 여러분들을 고리로 묶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이 누군가가 해서
우리가 내가 뭐라 누구한테 나 뭐 할 거야 말 한마디 뱉으면은 내가 그 말에 책임지려고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마음속으로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을 우리한테 고리를 걸어놔. 부처님과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부담이 있어라도 하게 된다. 도량 청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똑같아. 내가 이 공부는 여러분들 왜 해요? 똑같은 원칙이야. 여러분들 왜 공부해요?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응? 얘기해보시오.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부처님 공부를 잘 배워서 이 공부를 배운 걸 타인한테 잘 회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한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요. 여러분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공부는요, 자기가 배운 공부는 제가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했어요. 옛날에 공부 처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걸까지 알기까지 저도 많은 이렇게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베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공부하면서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답답한 게 내 답답함 풀기 위해서 나도 공부를 시작했어. 공부를 시작했거든. 내가 답답한 마음 뭐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알고 싶은 그 생각이 출발했어요. 그 공부를 내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이렇게 쭉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래도 안 풀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해답이 안 나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때 찾아온 것이 저한테도 뭐가 왔냐면 자살에 대한 충동이 왔었어요. 안 되는구나. 보통 포기해야 되고. 내가 외국에 나와서 공부할 때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왔었는데 진짜 깊이 들어갔을 때는 그게 왔어요. 그게 오더라고요. 그 세계에서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거기에서 헤맸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잠을 자도 안 와요. 계속 잠잔다든지,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안 해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지. 계속 그런 시간이 흘러다가 어느 순간이니까 하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타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에서부터 이타가 돼야 돼. 그 본능에서부터 이타가 되는 게 자비심이고 유교적으로 말하는 측은지심이 되고 그것이 본능적으로 발휘해요. 세상은 결코 악의 편을 쓰지 않아요. 절대 악의 편이 안 씁니다. 믿어야 돼. 절대적으로 선의 편을 쓴다고. 선의 편을 쓰지 악의 편을 쓰지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다 이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선의 증거예요. 그렇다고 악이 없는 악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 선택할 거란 프로테지가 높은 선을 선택해서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믿고 가 그냥. 그게 뭐냐?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선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는 선한 조그맣게 했듯이 어떻게 이타적인 마음이 본능적으로 측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다. 대신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했듯이 그런 마음을 바르게 바라보는 게 뭐예요? 의정이에요. 의정. 아시겠죠? 그 용기도 있어요. 세 번째 의정. 세 번째 요소는 큰 의정이다. 암암리 한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해마치고 꼭 드러내고자 하나 드러내지 못할 때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96페이지에 가보세요. 96페이지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96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 놨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22페이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대의정이죠? 대의정이요? 대믿음이죠? 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개 참선을 하는 데에는 승속을 불문하고 다만 이 하나의 결정적 믿음이 필요하다. 결정적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절대 불변하면 믿음이 필요하다. 만약 능히 믿음이 충만하여 잡아 결정하고 작용의 주인공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주인공이라는 말. 주인공이 절대 돼야 된다고. 주인공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글귀에서요. 그걸 놓치면은 여러분들은 안 돼. 절대. 이 주인공이란 말. 그래서 이 주인공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이라는 말 때문에 신에 복종한다든지 뭐 신에적인 신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왠지 모르게 답답해하고 구속받을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기 자유를 끝까지 찾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주인공이 되어 오욕에 흔들리지 않기를 욕심이에요. 간단히 해서 오욕은 욕심에 흔들리지 않기를 샘말뜻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욕심에 치우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공이 중생이 돼서 종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샘말뜻과 같이 굳건해야 돼요. 반드시 정한 길에 공을 이루어 온기 가운데 자라가 달아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라가 온기 가운데 자라가 달아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것도 어디서 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페이지 수가 생각이 나네. 몇 페이지요? 그 전에 했었어. 자라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이제 책을 안 찾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기 가운데 자라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야. 달아날까 두려워될 것이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화두선을 하는 사람들이 강화선 하는 사람들이 온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밥 먹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화두가 도망갈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잖아. 그때도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 자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정령 화두의 이 화두 일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 빠진 상태를 비유하는 거예요. 비교컨대 다리 부러진 솥에서 마침내 못쓰는 도구가 다리 부러진 솥이 마침내 못쓰는 도구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하기가 이와 같은 아닌가? 90 97페이지. 온결 자료는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보지 않는가? 화엄회상에서 선제 동자가 110개의 성을 두루 방문하고 53분의 선지식을 참여하여 무상과를 얻은 것도 또한 또 믿으신 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화엄경에 보면은 입법계품이라고 있어요. 입법계품에 보면 선제 동자가 자기가 성불을 하는 그런 과정을 53선지식을 만나요. 여러분들 화엄경, 약찬계, 신중기도 할 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그 화엄경에 대한 축약기사인데 거기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독생동자, 유독동료, 비육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독생동자, 유독동료. 독생.
덕을 생하는 동자, 아이의 동자, 약자라고. 그 다음에 유터, 덕이 있는 동력, 저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중요해요. 왜냐면은 미륵보살님 만나기 전에 수행자들이 바로 전 단계에서 겪는 거거든.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여자는 여자야, 여자는 여자거든. 여기 남녀 부분이 있어, 그 전까지는. 여자는 여자인데 뭐가 있어요? 덕이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머니로서, 후덕한 어머니로서 될 때 정말 좋은 어머니예요. 왜 그러면 자식이 여러분들이 후덕한 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규절에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덕 짓고 여자가 준 그 덕을 먹고 그 덕을 세상에다가 펼치는 거예요. 왜 남자는 여자는 집안에서 일을 하고 남자는 밖에 가서 그걸 벌렸냐? 이 얘기는 남자의 에너지가 여자가 지니고 있는 덕을 머금고 그 에너지가 여자의 덕을 머금고 펼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할 도리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참 여성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 거 좋긴 좋죠. 그걸 갖다 남자가 여자 밖에서 활동하는 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활동을 하더라도 이거는 잊지 말라는 얘기라. 나는 덕을 지닌 존재야. 덕을 펼치는, 덕으로서 세상에서 일하고 덕으로서 자식한테 베풀고 그렇게 해서 갈 때야 여러분들은 만일에 회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자 그러면 좋은 사장으로 변하고 집에서 변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로 변해요. 그 덕을 줘야 돼요. 그럼 그 덕을 받고 자식들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에너지에다 덕을 씌워가지고 세상 밖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 정말 덕이 충만한 더없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규절에서 화엄경 입법급 화엄경 약찬기에서 나오는 이 규절이 말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말해줘요. 한 규절 속에서. 아시겠죠? 저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름이란 말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자한테서 덕을 받아야 돼.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남자는 어떻게? 여자 보면은 내가 그랬어. 옛날 서사는 우리 집에 들어가면 까랑까랑 막 짜증나는 소리 많이 싸운다고. 못 살겠다. 집에 들어가면 막 그냥 어떤 때 무섭다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거사가. 요새 세상에 여자들은 기가 세가지고 도대체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이 시대에는 음기가 충천한 시대라 보니까 그런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럴 때 좀 나 좀 보복해. 나 좀 보복하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그냥 나 좀 보복해. 그러면은 사람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낮게 하다 보면 내려오는 게 있다. 그걸 받아서 펼치는 게 남자로서의 관입니다. 집에 가서 친구들 졌다고 이 승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졌다고 그러는 온 문제가 있게. 남자는 집 안에서 대장이 됩니다. 밖에서 대장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 맞죠? 네. 이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도 우리 어떤 생활 그 자체를 이 규절에서도 딱 얘기죠. 이렇게 돼서야 어디에 가요? 여러분들이 미륵을 만나서 용화세계에 가는 거예요. 용화세계는 뭐예요? 용화세계가 극락세계가 현실 속에서 이상세계예요. 그런 이상세계를 여러분들이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 여기에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얘기를 하는데 근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가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근본이 됐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법화해상의 6살, 8살 용녀가 바로 남방에 때 묻지 않은 세계에 가서 구슬을 바치고 성불한 것도 또한 이 비디스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열반경의 내용 중에서 축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화, 열반의 상. 앞에는 법화경이에요. 두 번째, 열반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열반의 상에 이마 넓은 백정이 백정칼을 내려놓고 나도 이 천불 가운데 하나라고 외친 것도 또한 믿으신 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백정이. 백정. 지금 아직도 인도 사회에 보면은 사선 계급이 아직 존재하잖아요. 그냥 가장 불가침 천민 그런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유 자체는 믿음과 용기가 없어서. 어떤 믿음? 내가 부처다라는 믿음과 용기는 무슨 믿음? 내가 아까 했던 내가 그 자리를 잃어버린 내 자질을 찾겠다던 그 용기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잖아요. 석가모니가 첫 번째 하신 게 그거잖아요. 평등이잖아요. 모든 것은 귀천이 없다. 계급의 차별이 없다. 그것도 주장하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이 백정이 칼을 내려놓고 천불가를 하느라 이건 대단한 얘기죠. 쭉쭉 이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쭉 읽어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소개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느끼는 게 여러분들한테 불학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불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철학적으로 그 부분을 좀 하고 나가면은 불교도 이해하기 쉽고 하겠구나, 또 단계를 해주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첫 시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쫙 살펴보니까 첫 시간 한 30분 전에 30분 정도 시작해서 보통의 전체적인 흐름을 딱 보니까 그것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모르겠어. 제가 카투 할지 어떡할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자꾸 쓰는 밴드를 하라고 하는데 전 밴드 같은 거 안 해요. 밴드 같은 거 안 하고. 근데 이제 자꾸 해야 될 시절 인연이 오는 것 같아요. 하도 그래서 어제도 일요일 날도 와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와가지고 청소한다고 청소들을 하고 가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지식이 작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일요일 날 왔는데 전부 다 속들만 얘기하면 차나 이런 거 가는 것들이 다 그런 차들입니다. 주변이 갑자기 이상해지게 되는데 그런 거야. 자기의 어떤 개념, 철학적 개념, 뭔가 말을 들었는데 하나로서 딱 정의를 해서 말할 수 있는,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기 판단이 있을 때 많이 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갈망하다가 저한테 하면서 그걸 찾을 수 있겠다 도움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안 만나주니까 어제는 와가지고 청소들 하고 왔다. 일요일에 청소들 하고 왔다. 백중이라고 하니까 백중이지, 그 다음날 백중 입장한 날 했잖아요. 그쵸? 그날 와가지고 청소들 해주고 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면 이렇게 차제가 있잖아요. 누구나 달라, 근기가 다르고. 또 근기가 달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학생들을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공국대에서 교수로서 있을 때는 학생들을 그냥 가르치는 것 자체가 공대에서 뭐 그럴 때는 그런 걸 판단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위인할 수 있나 안 하나 그것을 먼저 보고 할 수 있다면 가르치고 할 수 없다면 가르치지 말아야 돼. 선생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그거예요. 근데 대학 강당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든 학생들 불교 이제 대학에서 교환 과목으로 돼 있잖아요.
교환 과목은 강의를 해. 그러면은 보면은 애들은 자기 바쁘고 자기 바쁘고 요새 애들 그렇다면 자기 바쁘고 학점 뭐 할 때는 줄 때는 교수님 전화해. 교수님 저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F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미리 이제 학점이 통보가 되잖아요. 대학교. 근데 저 B 나와가지고 제가 장학금 못 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수님 학점 좀 어떻게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전화들이 몇 개 와요. 한 학기마다 꼭 와. 여기 저번에 왔던 저 학생 하나 있던데 고시 해가지고 네. 있죠? 네. 그 또래쯤 되면은 다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요새 애들은 그래요. 전화가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도 어떤 때는 가가지고 고쳐주긴 하는데 처음에는 좀 고쳐줬어요. 불쌍하고 애들이.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학교 대학 자체 내에서 학점 관리하는 데서 좀 그만해서 처음엔 내가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장학금 못하더라 아쉽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하다가 근데 저는 선언에서 정리 나는 게 저 개인적으로 더 큰 뜻이라고 생각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단에서 강의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당연하게 이런 할 수 있는지 이 판단이 중구난방인 거라 학생 자체가 저는 안 했어요. 다시 선언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우리를 강조하는 게 비록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있더라도 그런 자세로 갔을 때 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몸을 풀고 가더라도 정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이젠 다 됐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잖아요.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보면 어떤 사람들 내 육신의 각각의 에너지들이 다 셀프마다 다 돼 있거든. 그 에너지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가서 마지막 목숨이 딱 끊어져요. 그렇게 되거든. 에너지가 없어야 돼. 그러면 그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해양을 해야 돼. 그 좋은 쪽으로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 영화가 제목은 생각 안 나. 어떤 그 영화 배우 어떻게 해요? 동대 졸업한 유명한 배우. 먹방 그 한석규 선배. 이경규. 아니 누구? 이경규. 이경규 후배. 개그맨 말씀하시는 분. 아니 개그맨 유명한 배우. 이경규하고 한석규 그 사이에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아니 퉁퉁이가 살도 좀 찌고 최민식 최민식이 나온 영화인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가마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자기가 있는 그림 상상하는 그 가마 속으로 자기가 기어 들어가요. 그 가마 속으로 자기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진짜 작품을 만들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왜냐면 내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느낀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마 속으로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도 아무리 명품 만들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돼야 되는구나 해서 내가 가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영화가 참 잘 됐다. 뭔가 메시지가 정확하구나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중생들과 어차피 더불어 같이 살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들한테 내가 가마 속에 중생 속에 들어 가마 속에 모든 걸 다 집어 던지듯이 그런 식으로 헌신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은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한여신이고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살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후세에 계속 나올 거예요. 사람 인자를 새긴 이 몸뚱아리, 사람 인자를 새긴 이 몸뚱아리를 달고 나와서
남기고 가는 거는 그것도 없이 가는 것도 좋다고 그러지만 내가 남기고 싶어서 남겨놔. 석강문 부처님께서 당신의 이름 남기고 싶어서 남겨놔. 후세들이 선의 입장에 있어서 그걸 남겨야 선이 계속 증장이 되니까 그런 인증을 보존해 간단 말이에요. 사형 구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또 그렇게 가시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돼요. 그러려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엔 무슨 얘기냐, 부처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명품이 돼야 돼요. 명품이 돼요. 그 명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명품이 뭐냐,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 짤을 탈 거야. 제 말 다 이해가시죠? 네. 처음부터 똑같죠, 제 얘기는요. 네. 97페이지서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 몇 페이지까지 나오냐면 98페이지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98페이지 101페이지 100페이지까지구나. 100페이지 둘째 줄까지 여기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의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의정은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고 100페이지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100페이지 세 번째 줄은 의정은 나오죠? 네. 의정은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고 깨달음은 의정으로서 작용을 삼다해서 바꾸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요 말만 이해하면 돼요. 의정은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뭘까요? 대상이. 예? 누가 부처예요? 그렇지. 꼭 나란 행동의 주체를 절대 보면 안 돼요. 내가 부처라는 거를 무조건 믿어야 돼. 그 믿으면은 나는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항상 행동을 안 하고는 절대 멈춰있는 순간이 없어요. 그 순간순간 그 행동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처같이 가야 될 것 같잖아요. 부처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의심하는 게 의정이잖아요. 내 행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의정은 믿음으로서 근본을 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깨달음은 의정으로서 작용을 삼는다. 깨달음은 내가 깨닫잖아요. 깨달은 그 자리는 의정을 통해서 자기가 부처 자리를 놓지 않고 부처를 계속 견제해 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가요. 설명이. 그 다음에 102페이지로 이해 안 가시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대분신. 바로 큰 102페이지 맨 밑에요. 102페이지. 바로 큰 믿음과 의정을 일으켜서 의심에 가고 의심에 와서 한 생각이 만년이 되면 만년이 한 생각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큰 믿음과 의정, 앞에 있는 두 개, 큰 믿음과 의정을 일으켜서 의심에 가고 의심에 와서 뭐를 의심하고 뭐를 의심에 오는 겁니까? 뭐를 의심하는 거예요? 예? 내가 부처같이 행동을 하나 안 하나 나 자신을 의심하는 거지 앞에 어떤 다른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남편이 있다 하자. 남편이 부처같이 행동을 안 하나 그럼 눈 떨어지게 막 눈이 그냥 밖으로 튀쳐나올 정도로 얼마나 떨어지게 보면 눈깔이 밖으로 나와. 눈이. 그 정도로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가 아니라 내가 부처임을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 항상 내가 부처로서 행을 하지 않나를 의심하고 의심에 와서 또 나를 의심해서 간다는 얘기는 내가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체가 부처로서의 행위 되는 건지 이걸 의심하고 의심에 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는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처로서의 생각을 하는가 없는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에 가고 의심에 와서 한 생각이 만년이 되면 부처라고 내가 부처라는 그 한 생각이 만년이 되면 시간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단절이 없어.
그리고 만년이 한 생각이 된다. 만년 동안 흐르든 천만 년이 흐르든 그 생각이 내가 부처라는 그 생각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듭는 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행에서 얘기를 한다면 혈전신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몸뚱아리 다 무너지고 다 뼈마디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지더라도 이 생각이 많아요. 아시겠죠? 이게 대분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지금같이 부처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어떻게 적용하냐? 내가 어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에서 목표가 또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대통령이다. 내가 곧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대통령이다 생각하고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려고 하면 공부니 뭐냐 한다? 그럼 대통령은 당연히 갖춰야 되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 생각을 대통령 생각 변치 말고 있어야지만이 공부할 때도 거기에 대한 어떤 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처주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너무 크게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포기하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 꿈은 점점점 줄어들겠지. 어쨌든 원리는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122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내 페이지를 다 가르쳐 줄게요. 믿음에 대한 것만 74페이지 퍼져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대략적인 거 얘기해 드리면 보고 싶으면 찾아서 하세요. 믿음에 대한 내용만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74페이지. 만약에 이 일을 밑에 부분은 중간에 만약에 이 일을 논의한다면 비유컨대 사람 집 처막을 때 한 무더위 거는 것 같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곧 아무것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특히 한 곳에 한량한 보배 그 속에 쌓여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한 곳에 한량없는 보배라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 불성이에요. 여러분이 부처의 종자라는 것은 이거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 쭉 내려가서 만약에 이를 얻어 가지면 백것과 천생의 영원한 세월 동안 가져도 다함이 없고 써도 보슬함했다. 그러니까 부처 종자로서 부처는 세세생생 변함이 없다. 이 보배 창고에서 밖에서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창고는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인연에서 온 게 아니라 남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신한테 돌려서 그대들 하나의 믿음이라는 글자 위에서 나온다. 믿음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믿음이 온전하며 결코 속으로 속이지 않지만 만약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진겁의 세월이 지나도 또한 옳은 곳이 없게 된다.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6, 97 아까 했었죠. 96, 97페이지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 141페이지. 141페이지, 140페이지 밑에 붙인 것도. 140페이지 넘어갔어요? 네. 이거 다 체크하셔야 돼. 나중에 볼 때 다 참고가 돼. 만약 참되고 바르게 숙인 본분납자라고 한다면은 함부로 행동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고 처음부터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 이런 방구라고 들어서 이런 반구를 듣는다면 파도를 듣는 거예요. 다시는 헤아리고 논의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렇게 믿으며 이게 믿음에 대해 나오죠. 요 규절이 믿음에 대한 규절이에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 156페이지 첫 번째 줄. 만약 정한 길 이내 증득할 것을 논의하자면 어쨌든 시작할 때 믿음이 다 나오고 사람이 눈을 저다가 우물을 메우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사람이 눈이 겨울에 내린 눈이에요. 네.
눈을 쳐다가 우물을 배우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춥고 더운 걸 싫어하지 않냐고 방관하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몇 번째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인가?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중간에 믿음이 확고해 편안함 안정돼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도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5페이지 여러분 176페이지 밑에 부분 밑에서 다섯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네 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인가 중간에 보면 다만 믿음이 충만해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것도 다 그 읽으면 다 똑같은 내용. 그다음 189페이지 189페이지 세 번째 줄. 이런 얘기는 하죠. 여기는 비록 믿음이 충만해 이 말을 준수만 자질이 힘들고 두나에 점점 밝히기 위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 쭉 읽어보면은 믿음은 반드시 대의정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같이 나와요.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가서 요 내용을 이게 뭐라고 한다 해서 읽을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을까 제 속으로 생각하지만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 의무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분심 두 번째 대분심 90 아까 했던 92에서 93페이지 대분심의 영향 두 번째 92페이지에 중간 부분 이 일에서 확실히 공부하는 자는 공부하는 간절한 사례는 정이 마주 대하여 서로 씨름을 하는 것과 같다. 조금이나 두려워하는 마음과 차별한 마음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찌 10번 써서 9번은 치는데 그치겠는가. 이 얘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용기를 하는데 두려움만 한다든지 차별심을 간다. 모두 다 부처라는 그런 생각하는 넌 중생 나는 부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평상시 일할 때도 에이 내가 너 같은 애 상대하냐고 그러고 말할 거는 그런 게 많잖아요.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셔야지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 마음 버리면 10번 싸워서 9번 치는데 그치겠나.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질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분심이 있어요. 요 내용이 93페이지까지 있고 그 다음에 102에서 103페이지 102페이지 바로 큰 믿음과 밑에 부분이에요. 바로 큰 믿음과 의정을 일으켜서 의심해가고 의심이 와서 또 한 가지 생각을 만날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한 가르침의 뜻을 알고 산다면 다른 사람과 사생딸 결단에 원수 맺은 것과 같이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여 한 칼을 두둥 내서 비록 잠깐사이 넘어지고 자빠진 순간에도 다 맹렬하고 예리하게 채치고 살립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대분심에 대한 얘기예요. 절대 용기를 모아서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그냥 용맹스러운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들려들었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이유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이유는 왜 후회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차별하는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루고 나서도 바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딱 믿음과 의심이 갖춰진 상태에서 용기가 나가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둘, 셋, 넷, 다섯째 줄. 중간에 만약 이 1대4로 논의한다면 달리는 말 앞에서 서로 싸우고 또 번복의 불빛 아래서 바늘길을 끼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해서 아리란 말이로 알 수 없으면 빠져서 분간할 수 없다. 요 끝에까지 요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인데 달리는 말 앞에서 서로 싸우고 말 앞에서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도망가기 바쁘지 말이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번개가 치는데 그 안에서 바늘 뼈에 실을 뽑을 수 있겠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용기는 그런 용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밑에 부분. 이 일을 논의하자면 오랜 세월 동안 닭과 공덕사항을 빌리지 않는다. 이건 뭐냐? 진짜 제대로 용기가 생기고 과거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공덕을 쌓아가지고 하나하나 올라온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 정말 아까 같은 번개가 내리치면서 바늘 실을 끼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배짱, 그런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된다고 했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 전에 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기는 뭐에 바탕한다고 했어요? 믿음과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갈 때 가서요. 그것이 대의정이죠. 그때 가서야 그게 된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두 번째 줄. 진실로 부은한 뜻을 내어 정진하여 한 번 죽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목소리 다르겠냐. 요 중에 이제 그게 전부 다 요 내용들이 뒤에 읽으면은 대분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진실로 부은한 뜻이라는 것이 궁금했어요. 부은한 뜻. 여러분, 내가 뭐 하나 하다가 안 되면 화나죠.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화나요? 그렇지. 그거 내가한테 화나지 않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나 자신은 모든 걸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원흉은 누구예요? 원흉은 자신한테. 여러분 남 탓할 시간 없어요. 정말이지. 어쩌고저 남한테 시비 걸고 그럴 틈 없어요. 진짜 제대로 하고. 열심히 산 사람은 제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은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그래요. 열심히 산 사람은 너한테 시비 같은 여기 시비 걸어 들으면은 그 시간 있으면 다른 뭐 차서 뭐 한대니까 차. 절대 시비할 시간 없습니다. 남편하고 시비할 시간 있는 것은 내가 어째서 그래? 내가 내 자신한테 최선을 다하잖아. 남편의 최선을 다하고를 떠나서 내가 나 자신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속된 말로 해서 그러고 나서 이 세상 하직했다 하자. 여러분 세포에는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서 썩 문드러지고 그 추한 모습으로 나이한테 비춰져. 깨끗하게 이 육신도 남아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죽어서까지 추한 꼴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용기 제대로 내야 돼.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이 용기 때문에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의심에 대한 내용. 의심에 대한 내용. 43페이지.
43페이지 그 내용이 쭉 다 의심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당신께서 누구 계세요? 당신 고공스님께서 당신이 의심을 해서 공부해가는 과정이죠. 중간에 보면은 화두에 의심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주에 보면은 화두에 의심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의정이 갑자기 발현되어 이렇게 나왔어요. 이 화두에 의심이 일어났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부처로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 자신 의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두에 대한 의심이란 말이에요. 이 화두는 그럼 뭐겠어요? 여기서 뭐를 말하겠어요? 화두가 뭐예요? 만법이 하나로 들어가네.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의심하는 게 의정이잖아요. 그게 화두고 그 만법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게 화두잖아요. 그럼 화두는 뭐를 상징하겠어요? 화두. 그 말. 화두는 뭐를 화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나 안나를 의심하는 게 그게 바로 의정입니다. 그 다음 또 58, 59페이지 58그 밑에 부분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해요. 먼저 육정 육식과 사대 오은 사나 대지와 삼남한선을 모두 다 녹여 하나의 의심덩어리 만들어 이것을 문득 눈앞에 있게 해야 한다. 항상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처님 말씀에 문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의 진실한 뜻에 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계속 그거에 근거해서 앞에 모든 일어난 현상들이나 아니면 내가 행한 모든 행동들이 근거해서 바르게 가나 안 가나를 판단하는 게 의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를 계속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내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전부 다 의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 보살님 앞에 있다 하자. 내 보살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쳐다보는 이 순간도 저 보살님이 부처로서의 모습으로서 행동하나 이걸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보살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의 모습이 부처로서 행을 하는 건 눈동자의 쳐다보는 모습인지 아니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남 탓할 틈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거예요. 이렇게 하고 65페이지 65페이지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나오죠. 의심해 가고 의심해 오매. 여기 나오죠. 여기 쭉 그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첫 번째 만법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담아 성성하게 뜻을 묻어 의심해 가는 것이 기한에 계속 가야 돼. 믿음과 의심이 함께 가야지만 의정은 제대로 손실 없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했나? 65페이지는 했나? 했죠.
그 다음에 142페이지도 했나요? 지금 했나요? 네. 그 다음 163페이지. (163페이지) 내용, 전체적인 내용 163페이지 이 내용 자체가 제24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체크해놨다 보시고, 그 다음 172페이지. (172페이지도) 이 일을 논하자면 오랜성한테 공돌산 비전 아까 했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잠깐만 파져봐도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제16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이 여기에 전부 다 퍼져 있어요. 내용 자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걸 공부하면 두 개만 계단노설하고 16 요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책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얼마만큼 소화해서 나의 실생활 속에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네, 여러분 몫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해주시는 것은 이 시간이고 행하고 안 하고 여러분 몫이고, 여러분 업을 짓든 업을 안 짓든 그건 여러분 각자의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의심 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 알아야 웃음이 나지. 그래도 고마운 게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려고 제가 느끼기에는 흥치를 갖고 관심을 갖고 이해해주시기 너무 고맙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알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느낌은 하나씩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이런 부분이나 다 한 그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람이 참 그 소중한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펼치려고 하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 알기가 참 힘들었듯이,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면서 오늘 이번에 느꼈던 그걸 하나 알기가 어렵듯이, 또 일상생활 속에서 또 가장 알기 어려운 게 뭐냐, 사람 마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왜 어려우냐, 성격이 다르고 자란 환경, 모든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모든 걸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때 그 다른 거로 인해서 상대를 안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붙여달라는 것을 기준에 맞춰서 펼치면은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번뇌망생하고 판단을 흐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제가 열번을 통해서 강의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부처다, 나는 부처다, 그리고 부처는 뭐하는 존재냐, 의인이다, 이거 절대 놓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던 것 자체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번뇌 이런 것들을 취소하고,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근본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부처님 마음 자세로서 마음으로 바뀌면은 그 마음에 의해서 다른 것도 바뀌어나가요. 세상 전체가 바뀌어나가요. 여러분들이 못해줘가지고 원수지간도 내 마음이 바뀌어서 원수가 아니라 나한테 참 고마운 존재야, 그 마음을 끊임없이 대해보세요. 상대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불문 생각 다 하겠죠. 그러나 꿋꿋하게 그냥 가보세요. 바뀝니다. 100% 바뀌어요. 그건 뭐가 해결해줘요? 여러분은 그건 딴 거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줘. 그냥 시간한테 맡겨, 그냥. 그러면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행동해서 나가면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디에서 내가 못 내용인데 어느 날 이제 가족이 아버님이 생일에 아버지가 생일에 대해서 생일잔치를 해줘야 됩니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는데 그 활약을 해준다. 한갑잔치 부탁할 수도 있겠죠. 잔치를 해주는데 딸은 뭐하고 역할을 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일잔치를 그날 당일날이 딱 됐어요. 당일날 되니까 더 분주할 거 아닙니까? 분주한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점심 때문에 일찍 들어오시네요.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 하는 일들이 생일잔치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 생일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볼 틈이 없는 거야. 아빠 오신 거에 대해서는. 그러는 찰나에 아버지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들어왔으니까 지금 들어왔으니까 물 한 컵만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직접 또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당신이 좀 물 한 컵 또 먹으려고 해도 사람가 들어오면서 얘기했는데 물 한 컵 또 먹으려고 하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갈 때 실내화 신고 방에 들어갈 때 그게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런 거지. 내 실내화 좀 어디 있는지 좀 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나도 지금 음식장 가나 아버지 음식장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찾아보라.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이 이제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딸은 이제 올라오는데 딸한테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저기 내가 지금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네가 좀 찾아달라고 물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으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약을 찾을 때 찾을 그런 기적도 없었던 거지 쉽게. 그런데 딸한테 내 지금 막 바쁘니까 아빠가 평소에 드렸으니까 좀 찾으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찾으러 가려는데 지쳐서 힘드니까 그냥 침대에 누웠겠지 아버지가. 그 생일잔치를 다 차려놨어. 생일잔치를 다 차려놨는데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생일잔치 해준다고 가서 깨니까 이게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 얘기예요. 기다리지 말라. 내가 부처로서 행동하고 여러분 부처라는 그 자세를 언젠간 하겠지. 그리고 내가 갖춰서 하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찰나서부터 그 행동 나가야지 때를 기다리면 놓친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해요? 내가 부모님 때 휴한다고 그러지만 돌아가실 때 보면 어때? 다 후회한다.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고 위아래 없어.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 있다는 게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거든. 내가 부처로서 행하느냐 이것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부처라는 걸 철저히 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담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처로서 행동하는 것은 때를 기다리지 마. 이 순간 현재 이 존재하는 이 순간부터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결코 잔잔한 후회, 잔잔한 몸에서 주무지만 큰 울타리에서 내 인생의 큰 울타리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네. 제 강의는 지금부터